정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죠? 더운 날씨 얼마나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좀 인사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 네, 우리 지금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약간 그 무드로 한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 아멘. 오늘 교회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그죠?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서 예배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 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함께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각자 우리 자신이 다 각자가 교회고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의 관계가 곧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결국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 관한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2번 보냈는데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월등히 많은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 끝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만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랬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예사 교회가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장시간 체류하면서 그들을 길러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라는 탁월한 율법 교사, 성경 교사가 또 그들 안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서신서가 사실은 고린도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합치면 거의 30장 가까이 되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긴 편지를 바울이 사실은 보내지 않은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면요, 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해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고, 또 6절에 그래서 너희가 참 증거 위에 견고히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풍부한 풍성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인, 모든 교회 사실 다 그렇게 했겠지만 아주 열정을 쏟은 그런 교회였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막 파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파가 나뉘는 것이 그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관여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결과 이들 안에 참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풍성했어요. 언변도, 지식도, 말씀도, 그리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도 풍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긴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편지가 길었냐면 이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사도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타이르고 가르치자 보니까 사실은 또 편지가 길어진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함이 많은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쭉 알 수 있지만 우선은 매우 심각하고 고질적인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들이 개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분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야 너희들 나의 당을 만들어라, 내 파를 만들어라,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원치도 않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파당이 있었고요, 분열과 분쟁이 있었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성적으로도 이들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그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또 서로 기도하고 양보하면서 잘 타협을 해야 될 터인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질의하는 판단, 심판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세상 법정에 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명예도, 교회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마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교회였고요. 은사가 풍성했거든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가 풍성했는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했습니까? 그 은사 가지고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럴까라는 거죠. 이 위대한 사도가, 그 훌륭한 교사가 세웠던 교회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했는데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라고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 오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진단한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병이 뭔가? 그것은 곧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비전이 상실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 비전이 이들 안에 상실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해가 질 때까지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또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베푸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의 그 모든 것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했다 아니라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뭐같이 보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하면 좋겠지만 너무 배가 아플 때,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때로는 너무 배가 아플 때, 그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그런 고통, 그런 복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는 그 마음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처럼 당신이 고통스러울 만치 긍휼의 그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이 뭔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구원이죠. 정말 이들을 전인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리고 복종해서 순종해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죠. 예수님은 이 점을 명확하게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하는 이 백성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른바 성육신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고, 나중에 말씀 좀 바꿔주세요.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당신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던, 성취하셨던 주님의 비전이었죠. 그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여기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보배로운 예수 교회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그 마음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건만,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또 많은 은사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니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싸우죠. 내가 왜 종되냐, 네가 내 종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 고린도가 또 굉장히 대도시고 잘 사는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바울 자신과는 달리, 그리고 그 함께 헌신해가는 바울의 동력자들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사실은 이들을 마치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너희를 일깨우고자, 너희를 권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들을 너희 모습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데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이토록 비천한데 너희는 참 존귀하구나, 그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성경고사가 세웠고, 그래서 지식이, 은사가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 바울이 내린 진단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비전이고 어떤 곳에 하나가 돼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 비전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사실은 자유하지만, 그렇죠, 바울은 신분적으로도 종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로마 신민권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적으로 봐도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어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시민권으로 봐도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지만 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또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미 교회의 지도자,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노라고,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무슨 카멜론처럼 그런 어떤 종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지금 바울의 사실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고 있노라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니, 많지 않을지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요,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리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지간하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체험 가지고 꽤나 영적으로 신령한 자처럼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이전의 세상의 그것들도 자랑하는 거죠. 할례를 자랑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가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삼층천의 그 간증을, 그 놀라운 영적 신비의 간증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말죠. 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를 더, 당신들이 더 신령하게 그 이상으로 여길까 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더 신령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고 그런 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는 그럴까 봐
간증을 하려다 그냥 말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한 줄 아냐? 사실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요.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도 배웠고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그 위대한 선생도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사도 많은데 너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 말은 곧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소원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고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성례전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의의 없는 장면이 또 뭡니까? 이들이 성례를 행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성례인데, 그래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받아 한 피 받은 주 안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례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례를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수치심을 안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에서도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의지간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제자훈련도 받았겠죠. 그리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또 제법 컸고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다시 말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이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도, 교회의 질서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자기의 신령함을, 영적 은사를 주장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막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런 능력에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거스리는 영적 은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신 은사이며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 그 능력 한번 보자.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멸시해버리는 그런 교만한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능력 있다 말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자, 보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 구령의 마음이 없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어떤 신령한, 내가 더 영적인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 그 사람도 그리고 공동체도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갈까? 사실은 음이 꾸짖고 있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인 거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없이 교회로는 모여있기 때문에 뭐 하겠냐는 거죠. 옛사람의 그 육의 본성을, 그 재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 결과가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종이 되어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편가르게 하고요. 진영 논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기록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만 요즘 전도 좀 하십니까? 그 질문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물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 질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 안에 구령의 열정, 주의 마음이 있어요. 주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전도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대신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구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전도하러 다닌다가 아니라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게 뭡니까? 달리 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구령의 마음이 있을 때 함부로 살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내가 살아가는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가, 내 학교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구령의 마음과 그 영적 부담감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절제하게 되어 있죠. 진실로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습니까?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이 있는 오늘 사도는 나는 방향도 모르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향방 없이 살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까? 투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허공을 치는 같이 나는 싸우지 않는다. 더 나아가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종의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에 합당하게 살고자 이런 영적 긴장의 삶, 깨어있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령의 마음, 우리 주의 마음과 주의 꿈이 있을 때 그래요,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이 마음이 없을 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비전이 없으면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를, 동기를 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허무한 것 같고 근심, 염려가 많이 지배하고 정황 없는 재물에 자꾸 마음 빼앗기고요. 양식 아닌데 은달아주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렇게 투쟁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만 같고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은 다만 우리 삶에 당신 요즘 전도하시나요? 이번 주에 누구 데려오실 건가요? 구리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것입니다. 불행의 마음이 있을 때 증인으로 살고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종국적으로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으셔서 그죠? 주님의 이 소원을 이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설립한 지 개척한 지도 이제 8월이니까요. 한 2년 8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적지 않은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또 이 부족한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새가족과 방문자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지체들이 전도하고 인도하여 데려오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 추천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찾아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몸을 이루고 헌신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고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생인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2년 반쯤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또 이제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뭐 졸업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사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또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예배 생활이 소홀해진 그런 지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희 마음이 매우 사실은 송구하고 무겁고 요즘 사실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가장 부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더라, 아니면 요즘은 좀 적게 모이더라, 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일 때도 그랬고 또 그러지 조금 주춤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심정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는 또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아있는지, 언제나 이것이 가장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비할 수야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말씀도 듣고 그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지금까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혹여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디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좀 더 참신한 거 없나?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특히 많이 제가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듣기는 듣는데 전하지는 않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심히 죄송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더니 그냥 일종의 어떤 의식만 깨어있는, 그래 어렵게 살아야지, 다른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마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이고 비전인 것처럼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렵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래야 사실은 성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왜 사는지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은사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년 정도에, 한 3년 지나고 내년 정도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가까운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다 가깝죠.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울산에 1일 특강도 다녀왔지만 가정교회에 대한 준비를 해 가려고 합니다. 좀 더 준비되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그걸 하면서 더 준비되어 가야겠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속에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숙제가 있었거든요. 어느 어떤 클래스에서 당신이 만약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당신의 목회 비전은 뭐냐, 교회 사명 선언서는 뭐냐, 이걸 적어오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게 왜 내가 왜 정하는 거냐, 이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아멘이시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죠. 또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수직적으로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되겠고,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평적으로도 영혼 구원과 제자 삼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비전을, 그 비전에 집중하는, 저는 그래서 목사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그 비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에 집중하고 헌신해 가는 것이, 그것이 목사인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뛰지 맙시다. 또한 주목을 휘두르는데 열심히 애를 쓰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기쁨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종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